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송가 33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집은 지켜서 잔잇을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집은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집은 지켜서 지는 해 비킨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1절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집은 지켜서 잔잇을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 주 날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내 주 배우니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 4절 찬양하겠습니다. 그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 전보다
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2021년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들의 신앙이 무너졌을 수도 있고 또한 어려운 환경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삶의 희망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2021년도 첫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충성된 종이 되겠노라고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따르며 섬기며 사랑하는 자가 되겠노라고 이 시간에 다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새해 첫 새벽 기도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살아가길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과 끝이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묵은 해를 뒤로 하고 2021년 동이 트는 이 시간 새 결심과 새 희망 속에서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며 말씀을 배우며 기도할 수 있도록 새해 첫 번째 새벽 기도회를 열어주시니 풍성한 은혜 내려주시옵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이 새아침에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금년에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해를 뒤돌아보니 입으로는 주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염려하는 생각일 뿐 주님과 멀리 떠나 계명을 실천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문제를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깨끗하고 정한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밝으면 우리 삶은 고난의 연속이 오니 힘든 일에 부딪힐 때마다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해는 걱정을 쌓아놓지 않게 하시며 고통당할 때 도리어 믿음이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걱정, 의심, 염려를 구실 삼아 교회를 멀리하고 믿음에서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공의가 정오의 빛같이 비출 것을 믿고 바울처럼 예수님 제자처럼 미래를 바라보는 제자 잡는 쉬운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교회를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부부 교역자님, 한 해 동안 성도님들의 마음을 살피며 간절히 기도하신 그 마음을 유라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시어서 전염병의 위험과 국가적으로 위기 순간에 모든 상황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함이 여호수아와 같은 강하고 담대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심으로 은혜에 감동되어 금년 한 해 동안 사명자로 부족함이 없이 충성 다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년 2021년 새해 첫 시간 성전에 나오신 또 유튜브 영상으로 함께 새벽기도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 오늘 새벽 시간에도 많이들 좀 들어오셨네요. 영상으로. 네. 먼저 제단에 드리신 예물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신년 감사 헌금으로 김영애 권사님, 윤여창 집사님과 정윤정 권사님, 윤준식, 윤다혜 양 드렸습니다. 윤여창 집사님과 정윤정 권사님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에 예물 드렸습니다. 신년 감사헌금으로 안재서 장로님 가정에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김용렬 집사님과 요소녀 권사님, 최선예 권사님 드렸습니다. 신년 감사 헌금으로 임성순 집사님과 홍목녀 권사님 그리고 최선예 권사님과 한아름 씨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하여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 첫 시간 첫 새벽 기도회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특별히 40일 날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의 소원들마다 우리 하나님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 열흘째 맞이하는 날입니다. 40일 날짜를 놓고 보면은 오늘이 이제 4분의 1이 지나가는 아주 뜻깊은 또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2021년 첫날 또 첫 새벽 기도회가 되기도 하고요. 상당히 오늘은 또 뜻깊은 그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사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오늘은 그 6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시는 귀한 새벽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스크린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편지. 오늘 본문이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칫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상당히 긴 내용의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자, 이 빌라델비아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장소를 먼저 보겠습니다.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 지금의 터키, 우리가 소아시아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이 7교회들은 대다수가 언제 교회가 설립이 되었는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에 에베소에서 3년 가까이 머물면서 두란노 수원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각자 세운 교회가 바로 7교회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에 그 사역 기간 동안에 많은 아시아의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 가운데 대표적인 7교회, 빌라델비아는 그 가운데 한 중간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자, 이 빌라델비아는 주전 2세기 버가모 왕 아탈로스가 건립한 도시입니다. 이 빌라델비아라는 지명이 헬라어로 필로스라는 단어와 아델포스라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되어서 필라델피아라는 이 지명이 나옵니다. 필로스는 헬라어로 사랑이라는 단어이고 아델포스는 형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형제사랑. 왜 지명이 형제사랑일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버가모 왕 아탈로스가 이 도시를 건립하는데 자기 그 형제를 위해서, 자기 친형제를 위해서 그 도시를 건립했다 해서 그 도시의 이름이 필라델피아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그 7도시 가운데서도 가장 늦게 세워진 도시입니다. 어제 우리가 4대 교회를 살펴봤는데 4대 교회처럼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같은 연하에 있는 가까운 지역이죠. 주 70년에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역시 빌라델피아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마는 역시 그 로마 2대 황제 티베리우스의 지원을 받아서 이 빌라델피아 지역도 복구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이 지역은 화산재로 인하여 포도 농사에 아주 비옥한 토양으로 포도 농사를 많이 짓는 그런 땅이기도 합니다. 이 버가모 왕 아탈로스 2세가 자신의 형에 대한 사랑의 표시로 건립한 도시가 바로 필라델피아다. 필로스라는 단어와 아델포스라는 단어 합성되어서 필라델피아 형제사랑이라는 그런 도시가 건립이 됩니다. 자, 이 필라델피아 이제 교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 있는 교회를 필라델피아 교회라고 부르는데 이 교회 설립자와 설립 연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그때 은혜 받은 사람이 세운 교회다. 그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이슬람의 침략, 오스만 터키가 이제 유럽 전역을 점령을 하면서 또 심지어 이 중동까지 다 점령하면서 그때 이제 이슬람화가 됩니다. 이슬람화. 그런데 이슬람의 침략에도 7교회 중에 가장 오랫동안 존속된 교회, 주 14세기까지 교회가 존속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위에서 이렇게 찍은 그 빌라델비아 교회 유적지입니다. 가까이에서 빌라델비아 교회 기둥이 남아 있죠. 지금 사진입니다.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그 성지 순례 사진 영상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요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이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한 지 몇 년 후 교부 이그나티우스, 아주 유명한 교부입니다. 이그나티우스가 로마로 순교하러 가는 중에 빌라델비아를 통과해서 지나가는데 후에 그는 이 교회에 격려와 교훈의 편지를 보냅니다. 어떤 빌라델비아의 그리스도인들은 서머나의 폴리갑과 함께 순교를 당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만 받은 그런 아주 모범적인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이제 동영상을 한번 봅니다. 필라델피아의 그 기독교 도시는 다 사라지고 현대의 건물이 서서 더 이상 찾아볼 수가 드론으로 해서 없어요. 이렇게 필라델비아는 그런가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교회도 자체도 이 성 요한 교회. 네. 야, 참 저게 교회입니다. 지금 무너져가지고 빌라델비아에 남아 있는 있는 교회로서 기둥만 교회 남아있지만 이름은 성요한 아주 교회. 육중한 야 15m 이상의 그 기둥이 이 교회에
웬만한 흔적들을. 빌딩만 해요. 예.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것을 봐도 굉장히 규모가 있었던 네. 도시였다 이거를 볼 수가 있고요. 또 지금 이제 이슬람의 그런 그 빌라델피아 현대 이 성읍이지만은 이렇게 이제 교회였던 그 십자가라든지 너무 반가워요. 십자가를 보니까 네, 어딜 가나? 교회에 이었던 곳은 어쩌면 이것이 이제 이 순례객들을 사실 빌라델피아 하게 되면은 볼 게 없지만 그래도 교회를 보러 오는 순례객들이기 때문에 이 시 차원에서 이런 기독교 요소들을 잘 복원을 해주고 또 현대화된 도시이긴 하지만 옛 로마의 도시의 규모들을 약간이나마 이렇게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어서 이 요한계시록에 읽었던 7개의 그 교회의 모습들의 일부를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보시죠. 이렇게 오늘날의 모습은 빽빽하게 현대 건물이 들어서서 정말 이것이 곧 이 로마 시대 때 도시였는지 심지어는 이 비잔틴 시대 때 그렇게 번성했던 도시의 흔적이 없어졌. 네, 여기까지 있습니다. 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모습. 저 모습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과 맥을 같이 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본다면은 이 거룩하고라는 단어, 이 거룩하고는 헬라어로 호하기오스에서 거룩하신 분이라는 그런 뜻인데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진실하사. 이 진실하다는 단어는 호알레디노스입니다. 이 진실하다는 뜻은 예수님은 거짓과 오류가 없으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그런 뜻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윗은 메시아의 그림자 역할을 한 사람이죠. 구약 시대의 메시아의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해. 다윗의 열쇠라 했는데 이 열쇠는 들어갈 수 있는 권세, 열쇠가 있는 사람만이 열고 들어갈 수 있고 열쇠 없는 사람들은 문을 열지 못하니까 들어갈 수가 없죠. 즉 열쇠는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상징. 내가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하나의 그 상징적인 표시로서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권세를 소유함을 의미합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은 바로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자, 이 열쇠 모양입니다만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으로 메시아 왕국의 절대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말이죠. 메시아 왕국의 절대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시는 말씀이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가지를 칭찬하십니다. 첫째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 우리는 때로는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 채워주시고 저런 것 주시고 다 해주시면 내가 정말 힘있게 열심히 보란듯이 내가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또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킨 교회로 칭찬을 받습니다. 아까 영상에 교회 어마어마하죠. 빌라델비아에 있는 성 요한 교회 14세기까지 교회들이 존재하다가 결국은 이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다 이제 폐쇄가 되죠. 그 중에서도 빌라델비아에는 오래 그래도 남아 있었던 가장 오래 존속했던 교회인데 저 교회는 그러니까 주후 4세기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이후에 이제 그렇게 번성했던 교회들입니다. 아시아의 7교회 유적지를 보면은 뭐 기둥만 하더라도 대단하죠. 그 유적들을 보면은. 그런데 그것이 초대 교회의 그 교회 모습이 아니라 주 4세기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이후에 이제 교회들이 급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지상에 올라와서 그런 대형 교회들이 존재하다가 이 소아시아가 이슬람화되면서 다 교회들이 폐쇄되고 맙니다. 그런데 지금은 돌무더기밖에 남지 않는 교회 흔적만 있고 교회는 존재하지를 못하는 그런 이슬람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말씀을 주실 때는 그때만 하더라도 빌라델비아가 그렇게 대형 교회는 아니죠.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교회로 칭찬을 받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 로마 황제로부터 핍박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칭찬을 받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켰다는 것, 그 사례들을 보면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외에도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많은 사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모세가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반석을 져서 물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모세가 쥐고 있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그런 기적이 나타나죠.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마는 그 도구로서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 삼손이 나귀 특뼈로 블레셋 군인 1000명을 쳐 죽입니다. 나귀 턱뼈 사실 뭐 하잘것없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삼손의 손에 들려서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다윗이 그 물맷돌로 양에게 덤벼드는 늑대나 약생 짐승이 있으면 그 물맷돌로 물리쳤는데 그 물맷돌로 그 거인 삼손을 쓰러뜨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열왕기하 4장 2절 과부의 전 재산인 기름 한 병으로 엘리야가 많은 그릇들을 기름으로 채우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또 요한복음 6장 9절 한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를 남는 그런 기적이 나타납니다. 작은 도시락 하나로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 즉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니까 나는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없어서 적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합니다.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어떠한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보면은 그 중간쯤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큰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요한복음 2장 5절 보면은 그 가나의 혼인 잔치에 그 예수님의 모친이 포도주가 떨어진 그 집의 하인들에게 지시하죠.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즉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6장 보면 오병이어 사건, 한 소년이 가지고 있는 그 전부를 바칠 때에 남자만 5,000명, 남녀노소 합친다면 뭐 몇만 명이 먹고도 12강줄이 남는 그런 기적이 나타납니다. 순종과 헌신, 이것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이거 뭐 조금 전에 했던 내용이죠. 예, 또 나오네요. 예, 넘어갑니다. 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는 말씀이 8절에서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8절을 보면은 열린 문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열린 문을 주신다. 두 번째 9절 말씀 보면은 괴롭히는 자들을 굴복시키겠다.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 무리들이 있었죠. 그 무리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유대인의 회당의 지도자들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 앞에 굴복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0절 말씀 보면은 큰 환난 중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축복하시는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첫째는 열린 문을 주신다는 말씀, 열린 문. 이 열린 문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첫째는 구원의 문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문. 요한복음 10장 9절 보면은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은 구원을 얻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구원의 문이 되신다. 요한복음 14장 6절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 되시는데 그 구원의 문을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어떤 문을 주시느냐? 전도의 열린 문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보면은 바울이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부탁하죠.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 전도도 이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닫힌 문을 인간의 힘으로는 열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 전도의 열린 문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또 어떤 문이냐? 계시의 문입니다. 계시의 문.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 일 후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 열린 문을 통하여 사도 요한이 들림을 받아서 예수님께로부터 신령한 계시를 받은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런 계시의 열린 문을 빌라델비아 교회에 허락하시겠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축복의 열린 문. 축복의 열린 문. 신명기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이게 바로 하늘의 보고, 하늘의 열린 문, 축복의 열린 문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주신다는 것은 이런 축복의 열린 문을 허락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으로 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열린 문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괴롭히는 자들을 굴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이고 또 원수 갚는 것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처리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괴롭히던 그 빌라델비아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의 사람들을 예수 믿고 그들이 빌라델비아 교인들 앞에 굴복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이다. 자, 원수에게 그러므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보면은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을 말씀합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만 한다.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서니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만 한다. 이것이 로마서에 있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괴롭히는 자들을 굴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큰 환난 중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면하게 하리라는 이 말씀이 상당히 신학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면하게 하신다.
10절 말씀 보면은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서 이 시험할 때는 세상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대환란의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 우리 성경에 면하게 하신다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건 번역상 좀 이렇게 헷갈리는 번역입니다.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는 번역이죠. 그러나 NIV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이것을 keep from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뭐로부터 keep, 지켜주신다, 보호해주신다. 즉 환란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이지 환란을 면한다, 면제받는다 그런 뜻은 또 아니거든요. 이 말씀이. 그래서 여기서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나온 것이 환란전 휴거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환란을 받지 않고 통과하지 않고 공중으로 휴거한다. 공중 재림 때 휴거하고 지상 재림 때 예수님 심판하실 때 부활한다. 이런 식으로 이중 재림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여기서 시한부 종말론이 나옵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이 휴거설을 주장을 하죠. 왜 그런 주장이 나오느냐?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이게 번역이 이런 면하게 된다는 것을 면제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 환란 전에는 휴가 성도들은 환란을 받지 않는다 그런 휴거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면하게 한다 이 말씀이 keep from 뭐뭐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환란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뜻이지 환란을 면제받는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환란전 휴거설이 나오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즉 그 환란 때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면하게 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하심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원함이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실 텐데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이죠. 저희들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남은 제자들이 천국 복음 전하면서 많은 환난이 있지만은 그 환난 속에서도 저들을 지키시고 보존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너희는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을 인함이라. 환난 속에서 우리의 인내와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8절 환난 받는 것이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이 환난 이것을 잘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으로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축복을 하십니다. 세 가지. 자,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권면하시는 말씀이 11절에 있는데 환난 중에서도 참고 견딜 수 있는 근거와 소망을 우리가 11절에서 발견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참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계시록 14장 6절 7절 보면은 영원한 복음이라 했습니다. 잠시 동안 있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잠시 짧은 기간의 환난을 참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부탁은 무엇인가?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을 남에게 빼앗기지 말라.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은 나에게 주어진 특권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말라. 왜?
이것은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이다. 가룟 유다가 배신함으로 마띠아가 선출되는데, 즉 사도의 그 귀한 특권을 이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팔아넘기고 말았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죽고 그 자리를 대신해서 마띠아가 선출이 됩니다. 특권을 빼앗겼다는 말이죠. 자, 면류관 상급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말씀, 시작할 때 붙잡은 것을 끝까지 잡아야 한다는 말씀이며, 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이죠. 상당히 많은 내용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빌라델비아 교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키며 그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기둥은 안전성과 영구성을 상징합니다. 솔로몬 성전의 좌우에 입구에 두 기둥이 있죠. 보아스와 야긴. 이 기둥처럼 구원을 보장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그런 측면에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에서 나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대열에서 이탈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 종류의 이름을 부여받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세 종류의 이름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이기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 기록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키워드, 핵심은 무엇인가? 작은 능력으로 큰 일을 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작은 능력으로 큰 일을 행하라. 내가 원하는 바 그 모든 조건이 채워지면 내가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과 재능과 여러 가지 그런 축복들, 이걸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적은 일에 충성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많은 것을 맡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얼마나 현재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느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1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1절과 3절 두 절만 부르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반란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사랑하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예,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게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제한이 많습니다만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에 이 어려움을 잘 딛고 일어서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많은 분들이 와서 지금 예배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아니하고 더 열심을 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 이런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시고 더 큰 일을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전에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새 힘을 얻어 2021년 정말 믿음으로 역사하는 어떤 어려운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헤쳐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제 광고 삼아 이제 오늘 기도 마치고 여러분들이 이 카톡에 각 목장별로 또 남선교회별로 단체 카톡방이 있습니다. 해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금년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뽑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금년은 우리가 그런 순서를 가질 수가 없었죠. 그런데 요즘 인터넷상으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클릭하면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그런 지금 아마 시중에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단톡방에 이제 바로 아마 방송실에서 여러분들 단톡방에 올려놓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서 기도회 마치고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참 저희들의 마음이 위축되며 하나님과의 거리도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음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저희들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나가며 더욱더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므로 인하여 연단된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믿음으로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참으로 코로나19라는 이 캄캄한 터널을 금년 한 해도 저희들이 헤쳐나가야 할 터인데 감당할 만한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넉넉히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으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빌라델비아 교회 사장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사오니 이 새벽에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아버지 2021년 믿음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오니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귀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예비된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